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요셉이 참 어린 나이였죠? 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가식도 없이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형제들하고 이렇게 나누기를 참 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부정적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자신한테 벌어지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 늘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요. 지금 내 자신이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난 그것을 어떤 감정, 어떤 태도로 이해하고 반응할지 라는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좀 그랬어요. 유독히 요셉에 대한 편애가 있었습니다. 형제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아버지 야곱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 요셉이 뜬 것은 자신의 꿈을 끊임없이 형제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형제들이 들었을 때는 형제 자신들이 무시를 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먼 훗날 그 먼 훗날에 가지는 본인들, 형제들이 가졌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게 될 그런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지금 힘들면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 안에 진짜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인내하고 참을 줄도 알 거라는 게 지금 포인트란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이 교회도 근본적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의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셨느냐? 여러분도 잘 알지만 요셉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요셉에게 그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과 많은 부분 이렇게 닮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차 자신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꿈을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때론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즉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계시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그냥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꿈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렸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나누고 싶은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와 지금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뜻들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말씀, 우리가 보는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준으로 성령이 조명하시면 우리의 일상에 벌어지는 그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뭔가 성경과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어떤 뜻이 새롭게 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진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과 정황을 분명히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의 그 행동은 한 번도 변질되지 않았다는 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 우리는 깊이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적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요셉은 자신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벌어졌던 요셉을 향했던 그 험난했던 시간들, 결국에 가서는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그 이유가 과연 보상이었을까? 그 전에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할 부분이 생깁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요,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사람들만으로도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르셨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즉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특별히 부르시는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의 요셉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요셉하고 똑같다, 그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약간 구분이 지금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요셉의 노력이 있다라는 점으로 접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상당 부분 우리의 신앙과 많은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요셉처럼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없죠.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실 수 있습니다. 또 평생 특별함으로 안 부르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을 자꾸 이 인물로 맞춰서는 자꾸 내 스스로가 너무 나를 자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형제를 대면했다면 그 자리에는 아마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형제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를 갈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꿈꿨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나가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것을 하리라. 칼을 갈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기회가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큰 나라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복수의 그날을 위해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권력을 잡으면 그런 일들을 안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전에 자신에게 벌어지는 그 순간순간의 그 삶의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충실하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개인적인 것보다 공인이에요. 모든 것을 위해 할 일들을 받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냥 내 개인의 삶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변질이 돼버리니까 사단의 추종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좋은 것, 큰 위치, 이런 게 보기에는 좋아도 그만큼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특별한 부르심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이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관심 안에서 은근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혹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참 멋진 말이죠. 이 말이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럼 과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위한 꿈인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다라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 완전한 부르심이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냥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이,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의 할 일들이 주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내고 보니까, 그 세월을 지내고 보니까 그제서야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우리는 다 넘나들면서 지금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 내게 적용되는 삶 중에 남들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정황과 상황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떤 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어떤 특별한 사람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속에 쉽게 해서 욕심이 될 수 있죠. 굳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내가 욕심을 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리하게. 요즘 성형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어디건 간에.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인위적인 걸로 욕심을 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꿈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을 보고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잡으면 가장 행복한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일상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분량만큼 감당하며 살아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기쁘고 행복하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 자유함이 아닙니까? 단지 요셉에게 얻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로마서 12장 3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는 잘 알지만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중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만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건데 자꾸 거기서 비껴나가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마저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믿음의 작고 큰 문제,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맡겨준 은사나 역할이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좀 전에도 특별함과 특별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니까, 그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일상에, 내 삶에 신실하고 충실하면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1달란트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더 큰 일을 맡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가 상이 더 많고 너는 작은 일을 맡았으니까 상이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더 믿음 갖기 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정확한 해석은 믿음, 하나님 주신 분량에 대한 것들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이게 답이라는 거죠. A라는 믿음과 B라는 믿음이 있어요. A라는 게 수치로 10이 만점이면 10이어야 되는 라고 한다면 A라는 게요. B라는 사람은 5라는 만점이 5라는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 볼 때는 숫자상 10이 더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를 가져야 될 B라는 사람이 기도하기를 주님 10을 갖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5입니다. 그러니까 5가 채워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쟤는 왜 10을 주시고 저는 5를 주십니까? 저도 10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시는 분량 믿음만큼 내가 잘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더 큰 부담과 인간적인 외로움이 더 컸을 거라고 전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객지 생활을 했잖아요. 아무리 총리가 됐다 한들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인데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겠습니까? 혼자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순간 형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먹먹했겠어요. 형제들은 요셉인지 모르고 만났는데 당황스럽죠.
형제들 입장에서는 우리 죽겠구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붙박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멘. 이게 쌓인 겁니다. 속에 쌓이고 혼자서 막 엉어리졌던 것이 형님들을 보면서 터져 나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살아온 것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 요셉에게 소망을 줬겠죠. 다 이유가 있다. 좀 더 참거라. 어떻게 하나님을 제가 신뢰할 수 있죠? 상황을 보세요. 제 가슴이 뻥 뚫려 있습니다. 제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괜히 그런 말 해서 형들로 하여금 저는 미움받고 팔림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고 이깟 총리하면 뭐합니까?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사람이 그래요. 마음이 그런 외로움과 힘들면요, 아무리 좋은 자리도 먹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갖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놓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로 신앙의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야말로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이겨낼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나를 향한.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내가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그렇게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아니까. 반면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삶이라면, 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온다면 내가 이겨낸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생명을 끊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복수할 마음들을 갖게 되고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점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늘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3절에서 7절.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아멘. 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형제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와, 그때 이 팔아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을 알고 저를 이곳에 판 일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믿음의 분량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요셉은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쓴 거예요. 그것을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자, 그 적재적소의 그 시간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만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이 핍박이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뜻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의 매력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현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 시간까지 몰아가셨구나. 그래, 잘 버텼어, 요셉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 너 참 잘했다. 참 잘 참았어. 내가 진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어. 만약 내가 이 애굽에 팔려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이스라엘은 굶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요셉이 이 생각을,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때론 우리가 가진 신앙이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귀찮아져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시험 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다 이르지도 않았는데 포기하는 경우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안전한 삶이 최고죠.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게 안전하고 안정된 삶 맞아요. 그러나 때로는 극한 상황들을 통해서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비전의 더 큰 꿈을 갖고 계신 거예요. 비록 요셉이 가졌던 개인의 비전이 바로 애굽으로 자신들의 민족을 이끌어내는 데까지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특별히 부르셨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사실은 전부예요. 맞잖아요. 수날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누리는 삶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걸 일일이 꼬치꼬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면 요셉의 비전,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향한 뜻은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게 그냥 인생이었다는 얘기죠. 내 자신도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가지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 앞서서 걱정, 근심, 궁금해할 필요는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묵상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주야로 묵상해라.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뭐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계신 것 같아서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교회 밖만 나가면 왜 모든 게 서늘해지고 적용이 안 되지? 오해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미 받은 말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운전을 딱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든가 뒷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고 동행이라고 우리는 가시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말씀을 받았으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있는 한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귀찮도록 말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면 더 좋고, 이 얘기 뭡니까? 외우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건 누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금 더 쉽게 설명할 테니까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보는 책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고. 그걸 말씀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아니잖아요. 장르별로 좋은 소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책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일하게. 믿으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은 말씀하셨다는 자체가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본다라는 얘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안 본다는 건 하나님을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바빠요. 다음에 봐요. 나중에 봐요. 저 시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지금 안 본다는 얘기면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방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따로, 교회 밖을 나간 삶 따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늘 묵상하면서 차를 타든 뭐 하든 오늘 말씀이 이거였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순간순간 생각나는 그 말씀들이 다 누가 생각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만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만나 잘 알죠?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하신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거룩한 날을 위해서는 하루 더 저장이 될 수 있어요. 썩지 않아요. 이것 또한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게도 하시고 썩지 않게도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 뭐예요? 지킨다는 것은 나하고 동행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외우면 더 좋고가 뭡니까? 금방 생각나니까. 누가? 하나님이 금방 생각나니까. 요셉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다른 말씀, 성경 안의 말씀,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오늘 일은 오늘 좋게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온전히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역사, 내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출발이 나고 하나님의 끝이 나라는 거예요. 이 또한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의 행복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노버트처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했고 감정도 없이 마무리됐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 촘촘한 삶 속에서 요셉이 누렸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신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또 이 말도 잘 이해해야 돼요. 구한다는 얘기가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그러면 그 삶에 포함되어 있던 행복들이 자연스럽게 내게 임한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당장 눈앞에 절망을 보지 말고 차라리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더 가장 빠른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내 삶에 그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10절.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세요. 가셔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서 저에게로 내려오셔서 고센 땅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소유도 저와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집트의 주인이 됐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주인이었으면 요셉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주인이 돼서 살아야 되지? 자기 정체성에 방황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그러나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주인이 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다 이끌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그 뜻에 신실하고 믿음 가운데에 지켰던 그런 삶이, 이 결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선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안에 이미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실하고 거룩한 삶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요셉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오늘을 말씀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밖으로 벗어나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오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